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백세에 얻은 귀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지체함이 없이 하나님께 이삭을 드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었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과 또 수많은 자식을 주실 것에 대해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백세에 얻은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을 때 지체함이 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을까요? 첫째로 우선순위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야말로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라는 것은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순위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주저함이 없이 즉시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하고 살아야 되는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가 세상에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모르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쟁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 전쟁하는 당사국들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나라도 지금 힘들어요. 기름값이 오르고 그 반도체랄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제조가 어려워지고 또 이 물가가 오르고 여러 가지로 굉장히 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편 저편이 쫙 나눠진 바람에 그동안 우리가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살았던 그런 나라인데 지금 한쪽이 막혀버리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지금 물가가 오르고 은행의 이자도 굉장히 올라가고 지금 모든 게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전쟁을 하고 세상이 힘들어지면 결국 우리의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세상이 살기 좋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그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세상이 된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든지 이 세상에서 다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것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너희가 진실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도록 너희가 그런 세상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루기를 위해서 최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아니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가장 바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자기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칠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런 우선순위가 없으면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정말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이 귀한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물로 내가 칼로 쳐서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으면 죽었지 그런 하나님을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나는 내 아들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 이런 비슷한 그런 갈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면서 교회 직분에 충성하면서 살 것이냐,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주일도 잊어버리고 그냥 돈 벌면서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들게 일하면서 살고 그렇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갈등을 가지면서 사실 주일 성수도 못한 채로 뭐 새벽기도, 뭐 수요예배, 금요기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라 이거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당신 자식을 하나님 앞에 바쳐라 그러면 아마 틀림없이 노발대발하면서 난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아마 그렇게 돌아설 것입니다. 시험 드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시험 들기 딱 좋다 이 말씀이에요. 갈수록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지는 때가 오잖아요. 이미 왔고.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나는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이런 삶의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일에 저의 인생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말이죠. 드림의 신앙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자기 또 그렇고 자기 부인도 이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그런 노년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때 75세 이미 경수가 다 끊어진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무자식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브라함의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100세가 됐을 때 아들 이삭을 낳았는데요. 100세의 노인이 90세의 노인이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100세에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셨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물론 내 가정에서 내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인 건 맞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현실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건 우리 부부의 자식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럴 때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은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왜 이걸 내 아들이라고 내가 움켜쥐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그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 시골에서 살면서 그 옆집에 문 사이를 들어가 가지고 마당에, 남의 집 마당에 심어진 아마 작약 같은 그런 것들 같아요. 이쁜 꽃들이 마당에 심어져 있었는데, 꽃밭에 심어졌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나보다 어린 아이하고 저하고 둘이 기어 들어가 가지고 그 꽃을 하나씩 꺾어 갖고 왔었어요. 네. 그런데 그 아이의 엄마가 그 꽃을 보더니 다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돼요, 이건 저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때렸었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이게 어찌 너 거냐고 그러면서 뭐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너무 분해가지고 이 아줌마가 말이지 내 것을 갖다가 뺏으려고 그런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안 돼요 막 그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저희 누님께서 말이죠 달려와가지고 저를 갖다가 야단치면서 저를 데려왔어요. 이게 어떻게 너 것이냐고. 이게 옆집에 건 너 도둑질한 거 아니냐고. 너가 도둑놈이 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을 갖다가 달라고 하면 주고 말지 그걸 갖다가 너 거라고 고집부려. 그래가지고 두들겨 맞았어요. 네, 저희 누님한테 처음으로 맞았어요. 그래 너무 서러운 거예요. 아줌마한테 이 꽃을 뺏겼지, 사랑하는 누님한테 매를 맞았지, 막 분한 거예요. 그런데 한참 뒤에 저희 누님께서 짜장면을 한 그릇 사주시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짜장면 되게 비쌌거든요. 부잣집 애들만 먹는 게 짜장면인데 저는 그날 생애 최초로 짜장면 한 그릇 제대로 먹었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내 거라고 막 소리치면서 그랬던 게 어린아이 때는 그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나게 부끄러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달라고 하는데 이건 내 거예요. 이삭이는 내 자식이에요. 절대 안 돼요. 어떻게 내 자식을 달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 어렸을 때 그런 마음이라 한다면 저는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 저 자식을 하나님이 뺏으려고 그럽니까? 안 돼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거 부당합니까? 정당합니까? 맡겼던 것을 그냥 잠시 키워주라고 맡겼던 것을 다시 받아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보모가 있었잖아요. 성경에 보면 몽학선생이란 말도 있었는데 어린 부잣집이나 아니면 왕궁에서 왕자들을 책임지고 그 아이를 양육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키우기도 하고 또 공부도 가르쳐서 이렇게 양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어느 정도 자라면요 부모에게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비록 자기가 젖을 먹여서 키웠을지라도 자기가 다 이 아이를 키웠을지라도 이제 때가 되면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가 이 아이는 내 아이야, 내 젖을 먹이고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인에게 안 돌려주면 이거 큰탈 나는 거 아닙니까? 큰탈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잠시 위탁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하나님의 것을 잠시 위탁받아서 양육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달라 그러면 돌려드리는 게 맞다. 바로 아브라함은 그런 드림의 신앙을 가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 생활하는 이 아브라함의 이 드림의 이 신앙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요? 오늘 우리 생명,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건강,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물질적인 거, 아니 내 남편, 내 자식들, 내 집, 내 교회, 어느 것 하나 내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내 부부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지 않았으면 어떻게 그 결혼을 합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애를 낳도록 태의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또 이렇게 자식이 죽지 않냐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또 자식을 낳고 이런 거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신 거예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주셔서 누리고 있는 것을 마치 자기가 이 모든 것을 갖다가 이루어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당장 우리가 해가 없으면 아무리 돈이 많이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당장 물이 없으면요, 아무리 뭐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그거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생명과 건강과 이런 양식을 먹으면서 살고 있고, 또 이와 같이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고, 또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우리 영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런 교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회도 크든 작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 소속해서 교회의 지체로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냥 물론 내가 선택해서 오늘도 또 뭐 의지를 가지고 여기 온 건 맞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시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 교회 다닐 수가 없어요. 저는 대학생 때 주변에 이단들, 어렸을 때부터 이단들을 많이 지켜봤었어요.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도 주변에 이단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이단들이 많은데 우리가 그런 이단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정통 교회에 나온 게, 여러분이 뭐 교회 나오기 전에 이단이 무엇인지 정통 교회가 뭔지 다 신학적으로 따져가지고 이단은 이래서 이단이고 정통 교회는 이래서 진리다 참이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렇게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내가 정통 교회에 내가 다니게 됐구나. 그러고 보니까 주변에 이단들이 있는데 참교회와 이단은 분명히 다르는구나.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처음은 뭐 예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 같이 보고 그들도 예배 드린다 그러고 전도한다 그러고 선교한다 그러고 뭐 헌금한다 그러고 우리하고 똑같이 해요.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해요. 성경 공부도. 근데 끝이 다른 거예요. 그 끝이 뭐냐? 바로 최고의 이 우리 기독교의 최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가 최고의 결정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삼위일체 중에 성자 예수님이요, 또한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라는 것을,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신다라는 것, 심판주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란 걸 부정합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걸 부정합니다. 문선명도 구원자요, 박대선이도 구원자요, 이만희도 구원자요, 참 이런 이단들은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 못 받는다. 자기들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자기들이 재림주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완전히 끝이 다른 거예요. 물론 그들은 사단 마귀의 종들이요, 그들의 채우는 사단 마귀와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운명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우리하고 가는 길은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미리 다 알고 교회에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단은 이렇고 참교회는 이런 거구나. 내가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알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그리고 내가 교회 나오고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성경을 진리로 알고, 이게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한마디로 선물인 거예요. 우리가 받은 것, 육적, 물질적, 영적 이런 것들 하나라도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처음부터 가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갖고 있는 이 직분도 하나님 주신 직분이에요. 목회자의 직분, 권사님으로서의 직분, 또 우리 사모님으로서의 직분,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직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도 청직이요, 우리 오늘 이런 갖고 있는 모든 건강, 물질, 자식, 이런 교회, 이런 것들조차도 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청직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오 하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왜 뺏어갑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유재덕 집사님 이제 병원에 신방을 다녀왔는데 놀랬어요. 주일날 좋았잖아요. 화요일날 또 갔을 때도 그래도 휠체어 타고 교회에서 또 만났었는데 오늘 가니까 이제 못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이 빠지고, 그래서 이제 김 권사님의 기도는 오늘 저녁이라도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한 제목을 갖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밤새 잠을 못 자고 혈변을 보시고 힘들어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이라 편안히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한 달 정도 그렇게 보장된 줄 알았는데 한 달이 아니었더라고요. 다음 달 안에 돌아가신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며칠 사이에 운명하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좀 안타깝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어찌됐든 그 착하고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분이 갑자기 말기암 판정을 받고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되지 못해서 이제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게 되었을 때 참 이게 뭔가, 예수님 잘 믿고 이렇게 착한 사람이 왜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데 이렇게 또 허망하게 돌아가셔야 되는가 생각할 때 좀 막연하고 그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유 집사님에게 지금까지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직분을 주셔서 교회에 봉사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착한 마음 주셔가지고 또 착하게 그렇게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유 집사님에게 그동안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자식과 모든 것을 다 선물로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하나님이 이제 내 생명을 달라고 하시는구나 하면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내 남편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시는구나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이라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요. 왜 예수 믿는데 병듭니까? 왜 예수 믿고 기도하는데 왜 병이 안 났습니까? 왜 그렇게 착하게 사는데도 왜 이렇게 불행한 일을 당합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뭐로 대답을 해요? 뭐로? 예수님 믿을 필요가 뭐 있고, 병 낫도록 기도하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해봤자 소용없다고 한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그 가장 바른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100살에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80에 부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70에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40에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0살에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부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갖다가 왜 나는 40만 살게 하십니까? 왜 우리 남편은 40만 살다가 하나님 가게 하십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렇게 살도록 하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 선물이다 라는 거 생각하면서 짧든지 길든지 주신 인생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때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세상이 지금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마디로 천국이기 때문에 빨리 불러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서 빨리 떠나서 하나님의 집에 가고 싶다,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았지 않습니까? 예, 천국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고 순교를 당하면서도 찬송하면서 그렇게 순교를 당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이 세상 많이 살든 짧게 살든 험한 고해와 같은 세상인데, 나를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이후로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에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임종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 집사님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은 거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면 지금도 함께 계시고 또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 믿으시죠? 이후로 부활해서 우리랑 같이 또 새하늘 새 땅에 사는 거 믿으시죠? 아멘,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됐습니다, 집사님. 지금까지도 그런 믿음으로 살았는데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예수님 꼭 붙들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집사님 이 때를 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 드리고 왔어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운명을 앞둔 그런 분에게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같이 우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믿는 이것 때문에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지금의 죽음의 그 가치를 부여하면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큰 거구나. 예수 안 믿었으면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바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달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나의 생명, 나의 건강, 내 자식, 내 물질,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늘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주시라고 하시면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가면서 산 밑에서 이제 종들을 기다리러 가면서 우리가 잠시 후에 다시 내려오리라 하면서 갔습니다. 분명히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준비해 가고 또 그 번제로 태우기 위해서 장작과 불을 지금 준비해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가 내려오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것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에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이 이삭이를 제물로 바치면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분명히 다시 살려서 나랑 같이 다시 집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하는 부활의 그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이 세상을 떠나야 됩니다. 그때 기꺼이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발뺌할 것도 없고 망설일 것도 주저할 것도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말이죠. 우리 일제시대의 신앙의 선진들 말이죠. 예수님 믿고 순교하는 걸 최고의 영광으로 알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일기를 하면서 구호가 있죠. 뭐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산다. 예수로 살기 전에 내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냐고 어떻게 예수로 삽니까? 내가 죽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하게 산 제물로 드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게 사실은 최고의 신앙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드리기를 힘쓰는데,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셔서 이제 새 몸으로 그러한 새 하늘 새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들도 언젠가는 내가 생각지 못한 때에 갑자기 뭐 이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가 언제라도 닥치면 뭐 원망할 것도 말 것도 없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갖고 오라고 하니 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런 하나님이 저에게 부활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병원에 계신 우리 유재덕 집사님이 그런 신앙으로 정말 이 마지막 시간들을 잘 승리하고 또 간병하시는 우리 권사님 또 그 자녀손들도 다 이 믿음으로 정말 죽음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또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뭐 예수님 믿는 게 뭔가, 기도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런 무기력한 생각하지 마시고요. 드리는 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우선적으로, 명령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그리고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부활시켜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차고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도, 나의 물질도, 나의 가정도, 내 자식조차도, 내 교회조차도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런 헌신의 삶을 사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가시죠. 246장 찬양 한 장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우리 병원에 계신 유재덕 집사님이 천국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하나님